주님이랑 멀리 있으면 내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 온통 메타 세상에서 죄덩어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음란물들 쏟아져 나오고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죄가 뭔지 알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은요, 들림받느냐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 환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힘써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타 세상,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성경은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눴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 영을 깨우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향하는 길이 넓은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좁은 문은 회개의 문이고 자기 부인의 문이고 지혜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회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면은 얼굴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고 회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데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싫어할 게 아니라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데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시대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하고요. 특별히 종교인들은 회개를 거부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지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복잡한 시대죠. 자, 한마디로 지금 시대는요, 메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 시대. 예전에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 진리를 부인했죠. 지금은 메타 시대라고 해서 절대 진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절대 권위까지도 부인해요. 그리고 메타는 이게 그리스어로 넘어선다. 그러니까 초월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섰고 현실을 초월한 시대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 SNS, 또 핸드폰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 보시면은 숫자로 팔자 아시죠? 팔자. 숫자 8이 옆으로 딱 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죠? 8이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거를 인피니티 심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제한, 제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무한의 고리. 그러니까 무한성이고 영원성이고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그 어떤 상징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팔이 옆으로 누워서 계속 돌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메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새 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한 세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니까 인류의 시간표를 보면 인류의 마지막 한.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인류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과 이 멸망의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랑 연결된 세대가 바로 지금 메타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랑 연결된 줄 아세요? 죄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도 죄고요. 듣는 것도 죄고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 다 죄랑 연결돼 있어요. 다 메타 세상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게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메타 세상인데, 자, 메타가 뛰어넘는다고 그랬죠? 초월한다고 그랬죠? 지금 사람들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상 공간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SNS, 그 다음에 어떤 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알고리즘 아시죠? 알고리즘도 이 생각도 기계에 추천받고요. 우리의 감정도 어디 연결돼 있어요? 기계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요. 뭐 DM이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은 또 카톡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공간 속에서 더 많이 교제하고 있고요. 예배의 형식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경제도요.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코인, 그리고 앞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 지금 디지털 세상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세상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 세상은 현실을 넘어서 가상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가상 현실과 지금 현실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의 존재감이 어떤 지금 현실과 실제보다 더 강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 정신은요. 지금 AI 시대라고 하죠.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 시대예요. 사람이랑 기계랑 연결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다가 칩을 이식하고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랑 연결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메타 세상의 끝은요. 인간을 기계화시키는데, 인간을 어떤 시스템에 노예화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끝자락에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정말 지금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메타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코앞에 왔구나. 우리 영이 지금 깨어나셔야 돼요. 더 깨어나셔서, 야, 주님 오시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 신앙,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메타 시대에서 이 영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메타 시대는 하나로 말하면 혼잡함이에요. 섞여 있어요. 세상과 혼합되고 섞여 있다. 지금 정보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죠. 정보. 하루가 멀다고 정말 수많은 정보. 근데 그 안에는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거짓이고 참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 못 차리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의 복음도요.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요. 딱 이거다 하고 붙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리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씀 드리면 저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9개는 맞았는데 또 마지막 1개는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아 이게 진짜구나 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쏟아지니까 세상에 섞여 있으니까 혼잡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복잡하다, 혼미하다, 어지럽다. 우리 신앙도요. 언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언제 보면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 영이 복잡해서 그래요. 신앙은 단순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만 집에 가서는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면서 그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세상과 메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자, 사람은 뭘로 밥을 먹죠? 입으로 밥을 먹죠. 우리 영은 뭘로 먹을까요? 우리 영은 그렇죠.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눈과 귀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보다도 세상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이 더 정신이 못 차리고요. 혼미해지고 섞여 있고 혼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죄악의 열매가 뭐가 있냐면은 이 종교 통합 같은 거. 이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이 다윈주의.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혼합된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런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절대 진리를 부정했어요. 지금 메타 시대에서는 절대 진리, 또 절대 권위를 부정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없어지고요. 심지어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자신들이 더 의로워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그죠?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정체성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자기의 성별도 마음대로 바꿔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근데 그건 또 약과예요. 심지어는요. 이건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또 지금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우선되니까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보다는요. 내 기분이 먼저고 불편한 거 싫어해요. 신앙생활도요, 불편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하고요, 자기 희생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지금은요,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진짜보다는, 근데 진실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성이 우선이니까 눈에 보고 이것이 내가 기분을 좋게 하느냐, 안 좋게 하느냐.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속는 거예요. 속고 또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이 메타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초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래서 개인의, 그러니까 공동체보다는 어떤 이 개인의 공간, 나만의 진실된 공간, 그러니까 나 개인을 최고로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가상의 공간에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또 게임, 아니면 이런 어떤 가상 공간, 디지털 공간에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메타 세상과 연결돼서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시대를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되고 세상에 혼잡해서 섞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메타 세상에서 나와라. 이 사단의 세상에서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똥물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진주 보석을 찾으려고 열심히 허우적거리는데 이 똥물 흙탕물 속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요. 거기서 나오시는 게 진리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지금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죄가 다 들어오는데 지금은요. 사실은 죄를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가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자 보세요. 세상과 지금 현실과 가상현실이 섞였어요. 나라는 자랑, 죄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어떤 경계선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아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운동할 때 스포츠 경기에서 공이 뭐 안으로 라인 안으로 세이브했는지 아웃됐는지 알려면은 라인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온통 혼잡하게 섞여 있어서 라인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 라인을 교회에서 정해주면은 그 라인을 싫어해요. 교회 말씀은 거부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래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또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도 그렇고 어떤 시대도 그렇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가 된 줄 알아요.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 맞이할 때 외쳤던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다시 외쳐줘야 하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자, 이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회개와 천국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회개랑 천국을 빼놓고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요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돼서 싫어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싫어해요.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를 빼놓고 천국과 지옥을 빼놓으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구원자를 믿고 천국 올라가라.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죠.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회개만 잘하셔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만 잘하셔도 평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만 잘하고 사셔도 다 구원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잘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지나? 말씀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고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날마다 영혼욕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돌이킴이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회개해 보셨어요? 해보셨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회개하면요, 우리 영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회개예요. 세상에서 온 우주보다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죄. 그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주님께 맡기면은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것도 죄인 줄 아세요? 죄인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죄고요. 근심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 염려,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가 있다면은 백문일답. 우리 주 예수님께 주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 문제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회개는 축복이죠. 이게 회개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깃털처럼 가볍게 한다. 거기 기쁨이 있고요. 거기 소망이 있고요. 회개만 잘해도 질병과 병만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 쌓여가요.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시간 지나면 그 죄가 지워진 줄 알죠. 우리 인간이 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나니까 지워진 줄 아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기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계속 쌓이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의 우상이 더 강해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영적인 장님,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누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쫓아오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회개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 말씀들, 이 믿음으로 삶을 살면은 나를 꺾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꺾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메타 시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초개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싫대요. 부담된대요.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신을 꺾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시작이 회개고요.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관문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하고요. 회개하기를 꺼려해요. 마음이 교만하고 회개할 게 없대요. 저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회개할 게 없대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높아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하는 거 어렵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엎드릴 때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하죠? 은혜는 위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대요. 은혜는 바닥에 있대요. 우리가 엎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죠. 그럼 성령께서 회개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다윗이, 성경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범하고 그 유부녀의 남편이 자기의 충신이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 졌고요. 살인죄를 졌고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또 권력 남용죄를 지었어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진짜 큰 죄를 진 거예요. 자,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경고하는데 당신이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성경에 그 선지자가 왕을 책망했을 때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열받으면 그냥 죽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죄를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다음 구절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도 즉시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도 알았다. 용서할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다윗조차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감쪽같이 속아서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1년 정도 회개 안 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로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무리 잘했어도 그는 지옥 갔어요. 나단의 회개, 그러니까 나단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으면요. 다윗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다윗처럼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죄를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죄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께 엎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요. 죄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정말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내 안에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죄, 이것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 마음에 뭘 주는 줄 아세요? 양심의 찔림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회개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둘째로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거울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거울 많이 보시죠? 우리가 거울을 봐야지 얼굴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 얼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항상 누굴 보죠? 나를 못 보고 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요. 남의 티 작은 거 보고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모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다. 내가 문제구나.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뭐냐면요, 죄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악한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아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요. 내 안에 의심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로 다른 사람을 오해해요. 그 내 안에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악한 자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악한 자, 내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야 돼요. 그럼 눈에 있는 안경이 비닐이 벗겨지고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는 나 자신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판단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섬김으로 부르셨고, 섬겨라, 또 사랑하라, 그리고 또 서로 감싸 안아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미로 부르셨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마음을 물쏟듯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쏟듯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내 안에 악한 것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토설해내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다 떠나가고요, 우리 영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맨날 목청 터지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만 닦으면 돼요. 한 번은 베드로가 이제 세족식 할 때 예수님께,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이미 목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물 쏟듯이 기도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세 번째가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의외로 죄가 뭔지 몰라요. 뭐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말 뭐 이런 건 알죠. 근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경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다윗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니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수록 말씀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다윗도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주님이랑 멀리 있으면 내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내가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 온통 메타 세상에서 죄덩어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음란물들 쏟아져 나오고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죄가 뭔지 알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지금 시대를 살고 있죠? 주님 오실 시대. 그 말은 우리는요. 지금은요. 도 아니면 뭐예요? 정말 완전히 거룩해서 성별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든가 아니면 메타 세상에 엮여서 죄랑 그냥 혼합된 상태로 살다가 가시던가 지금은요 들림받느냐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 환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힘써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죄를 졌으면 바로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죠.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죄를 짓냐면요. 우리 인간의 육체 중에서 혀로 많이 져요. 입으로 제일 많이 죄를 져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입으로, 그렇죠?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게 다 죄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세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혀를 금하래요. 입을 닫으래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휴거되기 원한다면 정말 말 조심하고 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혀 때문에 말 한마디를 인해서 혀로 인해서 온몸이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천국 바보가 되셔야 돼요. 천국 벙어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요. 최대한 말을 줄이셔야 되고 불필요한 판단, 수근거림, 비방하는 거, 남을 험담하는 거,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줄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짓는 죄를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자, 죄가 뭔지요? 죄가 뭔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들, 남을 판단하는 거, 또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혀가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말 조심, 혀 조심.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는요. 겸손하지 못한 거. 또 자기 부인하지 않은 거.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 또 온유하지 못한 거. 뭐 거칠고 좀 날카롭고. 그렇죠? 또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고 또 순종하지 않는 거. 또 인내하지 않고 쉽게 또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 마음에 또 악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악한 생각,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마음 가져도 예수님 그거 죄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남과 다투고, 또 혈기 부리는 거, 화를 참지 못하는 거. 또 영적 생활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하는 것도 죄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만민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는 거. 이 시대의 문제점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예배를 우선순위 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엄청난 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게으름과 나태함. 이거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또 물질 따라서, 돈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죠. 돈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것도 죄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그리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것. 또 죄를 합리화시켜서. 죄를 져놓고서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자, 첫째로는요, 먼저는요,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죄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요,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에요, 담배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뭐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근데 이런 것과 싸울 때 죄랑 초점 맞춰서 죄랑 싸우면요, 100전 100패.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초점 맞추고요, 언약의 초점, 그 은혜의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는 어떤 죄의 중독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느 순간 보니까 죄의 유혹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막 집에만 있으면은 내가 막 죄를 짓고 싶고 죄의 유혹에서 막 견디지 못해서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되니까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생각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 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안 지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거, 말씀 충만한 거. 우리 마지막 때 휴거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기 이기는 비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메타 세상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부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요. 자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요. 지금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쳐서 보고 듣는 게 죄고요. 자, 모든 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요. 복잡해요.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회개는 축복이고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요. 성령께 사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양심의 찔림 받으시고 마음의 감동 받으셔서 양심의 찔림과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과 그 훈계를 지금 받으셔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회개를 미루다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회개를 게을리해서 회개를 미루다가 오늘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얘가 2장 29절 말씀처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고 좁으면 그 휴거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더 자신을 낮추셔야 되고 더 겸손하게 더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만큼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한 만큼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최고의 영광을 받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비결이 정말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쏟듯이 토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휴거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